자, 우리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하늘 복 땅의 복 넘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늘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해주신 제일 처음 해주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을 빌어준, 축복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 교회 영상 광고를 할 때 언제나 이 문장으로 이 말로 우리 광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 옛날 주보에도 지금 주보에도요, 우리 주보의 표지에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어디에 건강한 자아상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건전한 가정관이 담겨 있습니까? 어디에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건강한 자아상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건전한 가정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이죠. 양성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의 말씀에 여러분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면 인생의 목적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아쉬운 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대답하기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요 김 장로님 아들 아무개예요. 그죠? 그럼 그렇구나. 저요 000 회사 김아무개 과장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를 파악하면 여러분 내 정체성이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의 나됨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목적과 삶의 방식에도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구하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색하고 옹졸하고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때로 쏘아주기도 하고 때로 이용당해주기도 하는 그런 쿠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약혼자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 예수님 때문에 밥 한번 굶어 보겠어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욕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언제 예수님 때문에 뺨 한번 맞아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세상 방식에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는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은 거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성령님에 거쳐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대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나의 정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첫째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과거의 왕들은요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았습니다. 자신들을 신의 형상,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신분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만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무려 3,5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창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성별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진리이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함부로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요 나 자신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다니엘 금식, 여러분 우리 감사 나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말, 좋은 말 해주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좀 감사의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좀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금식 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 음식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다니엘 음식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좋은 관계를 선물해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 곁에 머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때로는 충분한 쉼의 시간을 선물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말씀해 주는 나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둘째로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러분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직접 나서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의 무게가 바로 힘이고 그게 권세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누가 실세입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가족들이 누구 말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버지를 가장으로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죠.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요 남편이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엄마가 실세인 겁니다. 아빠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요 자식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그냥 벌벌 떨고 움직이는 자식이 실세인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세인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해야 되지만요 한 가정의 가장은 우리의 아버지를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몸을 써서 무엇인가를 직접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만한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감동이 밀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6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동하셔서 직접 빚어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노동하셔서 빚어서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이 인간과 동물들이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어서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동물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과 달리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셔서 짐승과 다른 영적인 특성도 함께 소유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글작품이 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자꾸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점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개미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만듭니다. 여러분, 새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둥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바위 밑에서 움막에서 살던 그 인간들이 지금은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지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인간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전락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밀어낸 서구 사회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질 것 같은데 뉴에이지나 샤머니즘 같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다가 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면서 그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성까지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 때, 사명을 붙잡고 살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뭔가 내 인생의 허전함, 공허함,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사명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가정관과 건실한 직업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건전한 가정관,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전한 가정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보여주는 건전한 가정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양성을 만드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주일날 조금 더 건전한 가정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건실한 직업관.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건실한 직업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디에 지금 직업에 대한 건실한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장 넘겼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좀 크게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이 사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 첫 번째 사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거꾸로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해질 때 다른 말로 하면요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성공할 때에 여러분 인간은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나는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자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부부끼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럴듯해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아닌 척 해도요 속으로 늘 마음의 빈자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헌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부부가 자식 하나 낳으면 빚지는 겁니다. 둘 낳으면 본전입니다. 그죠? 셋은 낳아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적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을 낳았다면 따봉입니다. 이제 출산이 어느새 애국하는 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국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전을 다 넘기셨어요. 그렇죠? 또 입양을 해서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여럿 계셔서 저는 우리 다운교회를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면 나 같은 목사 하나 만들어야죠. 내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나 같은 일터 크리스찬 한 사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 같은 제자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본전입니다. 둘은 남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은 워낙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같은 일터 크리스찬 세 사람은 남기고 내가 회사를 이렇게 직장을 마쳐야 그래 성공한 직장 생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둘째 사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번역할 때 왜 이 단어를 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면 어감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성취라는 말이 어감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인간은 개척하고 성취할 때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개척할 때, 만들어낼 때,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안주하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안주할 때 행복함과 위대함을 잃게 되고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천하가 거의 평정되었을 때, 아무도 그에게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을 때, 낮잠 자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욕망에 무너지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개척자, 성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한번 뛰어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개척자는요,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개척자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개척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보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 아니지요.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그 길을 향해서 개척하고 시도하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퇴보하고 맙니다. 새로운 시도를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함께 즐기는 도전정신, 창조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창조적인 도전적인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서 있으려면요, 실패해도 되는 분위기를, 실패해도 안전한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잘 되면 박수, 잘 안 되면 더 박수. 여러분, 그런 문화를 우리는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더 아름답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성경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다스린다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냐면 지배하고 통치하는,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방법.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군림하시던가요? 하나님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빚으시는 수고의 섬김, 짐승을 만들 때요. 하나님 당신이 몸을 아끼지 않고 빚으시고 수고하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짓는 특권과 즐거움은 피조물인 아담에게, 인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으시는 노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양을 도살하는, 양을 죽이는, 여러분, 생명을 끊는 직업을 백정이라고 무시하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천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서 양을 도살하는, 양을 죽이는, 생명을 끊고 피를 흘리는 가장 힘들고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피조물인, 그것도 배은망덕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요, 노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시는 섬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삶에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질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바로 이것이 이 섬김의 회복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저와 여러분의 사회 생활, 여러분 그 사명의 삶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은요, 타락한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고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다스림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개척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요. 2022년 새해 우리 다운 가족 모두에게, 우리 다운 가족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저주로 바꾸어 놓고 만 것이죠. 여러분, 다스림을 섬김이 아니라 탐욕을 위하여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오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그 성공에 행복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만들어버리고 그런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온 세상이 탄식합니다. 인간은 물론이요, 모든 피조물들의 그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탄식하고 있나요? 섬김으로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탄식 가운데 갈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충만하기를, 땅을 정복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을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높여주셔도 되는 그런 섬김의 사람, 그런 겸손의 사람을 쉽게 찾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요,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복하게, 여러분 개척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라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서로 섬기는 모습. 여러분, 서로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하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에 거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다스림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렇게 섬길 때 행복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저와 여러분은 심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흐르지 않고 오히려 답답함만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창조의 원형, 나의 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창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와야 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갖는 21일간의 다니엘 금식,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여러분 해마다 다니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섬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나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온 세상도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 절제와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면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고, 여러분 다니엘 금식 때 먹는 음식은요, 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건강한 것을 보게 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미디어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섬겨서 다스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그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에 말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밴드를 차고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20일, 이 운동을 함께 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 명령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파동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빚어왔고 앞으로 빚어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빚어왔고 앞으로도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지금 이 훈련, 말의 훈련을 다니엘 금식에 포함시킨 거예요.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다니엘 금식,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에서 벌써 5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째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담임 목사인 저는 5년째 3, 4주 전에 미리 먼저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지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5년째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까지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평상시 나 하던 대로 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런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높여주실 만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 교회적으로 5년째 반복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5년째 지금 3주부터 4주 전부터 이걸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지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높여주실 만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적용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면 좀 특별하고 다른 일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이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인데, 지금도 담임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교회보다도 더 높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더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더 자기 마음대로 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그런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더 높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동의하면 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왕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출발점 아니겠어요? 다니엘 금식 기껏해야 21일 동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 금식 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21일이 아니고요. 좀 진지하게 좀 내 마음을 좀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말씀 읽기 열심히 해서 그 10절 중에 한 절 뽑아서 지금 계속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장 단톡방에, 우리 저기 초원 단톡방에, 가족 단톡방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 나눔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금식 하는 기간은요, 우리 단톡방이 막 부쩍부쩍 해야 돼요. 요란요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높여주셔도 될 그날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임하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3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다스림의 지경이 나 자신을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나의 일터를 넘어서 생태 자연 환경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